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호세아서를 우리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에게 있어서도 호세아의 그 인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 내 말 안 됐으니까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어, 이거 파멸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을,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너희들 포로로 갈 것이다, 너희들 아수리에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갈 거 정말로 무섭다, 하나님이 심판하시 너무너무 무서워,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섬겨드리자, 이게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의도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포기를 모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먹어야 될 텐데, 이놈의 이스라엘은, 아니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포기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럼 포기하면 뭐예요? 화를 내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죠. 아이 그냥 안 보고 말아, 그래 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분노를 표하심으로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0절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그러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끝까지 분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너희 말 안 들었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끝까지 너희들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의미로서의 그러나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심판과 복수가 아닌 그러나 인간의 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의 그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10절과 11절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름들이잖아요. 이스르엘, 루하마, 암미 이런 이름들이 지난주에 앞에 로자를 붙여서 루하마, 암미, 이스르엘이란 그런 의미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제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를 보는 거라고 그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그 딸의 이름과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스르엘은 원래는 지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과 곡식들이 나오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굉장히 복된 곳이었다는 좋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들들을 그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 70명을 다 죽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니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나빴던 왕비였던 이세벨도 그곳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심판하고 보복하는 장소의 의미로서 이스르엘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성경 열왕기하 10장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후가 바로 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이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에서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심는 땅, 좋은 의미로서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게 되시는 복된 땅, 복된 나라, 복된 기업이라는 그 뜻대로 실현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시는 이 진노하심이 결국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든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와 근거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11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10절이 되겠죠. 10절 역전이 일어난 단 하나의 근거는 바로 10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행동들을 계속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심판받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가 쏟아지고 다 멸망당하여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의미로서의 그런 복된 미래와 하나님의 승리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근거가 10절에서 나오는데 그 1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찾으셨나요? 혹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근거와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모든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읽었던 그 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약속인데요. 그 약속의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를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쭉 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가다가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초지 12장에서 불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 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행사를 합니다. 일을 해요. 어떤 도장을 찍는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쪼개놓고 그 고기를 쪼갠 것처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고개를 쪼개놓고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도장 꽝 찍는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고개를 쪼개놓고 아브라함하고 있는데 하나님 둘만 지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지나가는 거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주 맛보기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랬으면 다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후손들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당장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22장 가서 21장 이제 가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그 22장에 가서 다시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 호세아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그 호세아가 지금 쓰고 있을 때부터 약 1600년 정도 전에 했던 약속들, 그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했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에 대한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 결론이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그 벌이 마땅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역전이 되어서 그것 자기들이 낼 수 없는 미래 영원한 축복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어렵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신목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지금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5번에서 소요리 문답 5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신약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 천천히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확신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좀 전에 그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 그러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우리 17장에서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믿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웃었고 말대로 안 될 거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믿음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에서 유, 창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셨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를 허락하신 신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밝히 드러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창조할 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낼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창조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에게 와서 죽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까지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바라봤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면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자,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믿자라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죽었으니까요. 공동묘지에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이미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생명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제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수사학적으로는 뭐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내 믿음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이 믿음과 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믿음을 누리고 해야 할 책임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었다는 조건으로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에서 이 부분을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건지고 살리고 살게 하는 모든 근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들 이름 이스라엘이다. 보복할 것이다. 보복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루하마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을 것이다. 로함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끊어버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데 저들이 그렇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지적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조건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됨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없는 것에서 아니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려낼 것이다. 그게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이고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은 진짜 정말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그 싸움과 그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책임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엄밀하게 더 나아가면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 믿고 아는 것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어 알게 된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도 따뜻하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요. 둘의 아주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믿었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의 이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어주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의미를 머릿속에 두시고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쭉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일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묻거든요.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성경 출애굽기 같이 볼게요.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3장 2절부터 제가 쭉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죽임당할 그런 위협까지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은 났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그 일들을 보고 모세는 그냥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럼 구경하겠다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 죽게 되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게 되니까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일을 모세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40년 후에 늙어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나이가 80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1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상당히 40년 동안 삐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옛날에 하려고 그랬을 때 못하게 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번에 돌아오질 않아요. 이 모세가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얘기할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기에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십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얘기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똑같이 오늘 읽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런 거죠. 나는 나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나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한순간도 나는
중단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생명만 우리에게 붙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다. 그 일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일을 나는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너희는 나에게 구테타를 이루고 너희는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시는구나, 중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하는 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뵀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을 목사님 왜 이따위로밖에 설명을 못하십니까? 많이 못 누리게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에게는 너무도 가슴이 뛰고 너무도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항상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뭐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신앙에서 삶에 있어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이것밖에 못 살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 신앙에 대한 소원과 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의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뭔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좀 떳떳해져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옛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술, 담배는 끊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근거를 내 속에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근거를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떳떳하게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떳떳하게 오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수준에 전혀 만족할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것 때문에 자꾸만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도 할게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이루고 난 다음에 사업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할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게으르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인데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8페이지,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산구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모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쉽게 이해해서 어렵다. 말이 이상하죠? 너무 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을 보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고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시내 산에서 천둥과 불 속에서 너희를 다 만나주고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때까지 살아왔다. 너희를 이끌어왔다. 너희를 가르쳐준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앞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는 것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지키겠습니다인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뒤에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이제 다 지키겠습니다. 지킬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법을 더 크게 해서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산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더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은 그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지킬 수 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그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풍요를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섬겨주고 있지만 결국은 내 풍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복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다. 너희는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서라도, 아니 반대로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해서 굉장히 복된 말씀이지만 앞에 나오는 그 진노, 이때까지 이스라엘 그 로 루하마 로 암미 그 진노와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성도에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돌격하여서 너희들을 다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놓을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오늘의 약속이 가지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2장인데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101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궁극적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흔들고 항복을 받아내는 반응과 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필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끈기 있게 우리를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상한 갈대가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꺼져가는 등불이 되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되셔서 나의 죽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단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해서 이 코골이를 탁 곱게 꼬아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만 있지 않고 직접 우리 안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크고 내가 너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한 대가로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젠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 일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큰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해주기를 매 순간 구하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이스르엘 하나님의 심으심,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바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며 너희가 바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정말로 감격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모든 평안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